찬송 부르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종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못 듣고 너그만 받으라. 정나무 기도에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법은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세상 구하여 저 돌아가신 것 나 정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전에 임하리. 저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던지 넓히고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할렐루야. 507장 부르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조북방 얼음 산과 또 태양산 호수 전함당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건한 민족 다 구원하도록 삼대절 받은 너희 모두라 부른다. 주문에 받은 너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 된 예수
송구서하니 참고 저시로다. 저푸른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바치며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중한 직무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천국 가서도 끊임없이 예배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을 받으신 저는 기뻐 받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족과 가정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선교의 현장에서 말씀 위에 젖을 때마다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입니다. 좀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그렇게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보도합니다. 9절 읽은 후에는 22절부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며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6절입니다. 접신자와 박스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성도의 요구되는 거룩한 규례입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자는 10절부터 21절까지는 집으로 가셔갖고 반드시 개인적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몰렉을 섬기는 자의 형벌입니다. 몰렉은 쇠로 만드는 우상이었는데 쏘이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불을 떼고 좀 곰처럼 크게 생겼는데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 속에 불을 떼고 벌겋게 달아오르면 자기 아들을 그 손 위에다 올려놓고 불을 살랐습니다. 아주 끔찍한 우상 숭배였어요. 바알 숭배를 이야기하지 않죠. 몰렉을 들고 나옵니다. 바알 숭배와 더불어 몰렉 숭배는요, 고대 건동 지역에서 가장 끔찍했던 우상 숭배들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 성윤리가 무너지는 걸 보여주는데 18장과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알 숭배의 집단 혼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단 혼음은 바알 숭배에서까지 피크였죠. 그 안에 아나트를 바알에게로 죽은 바알에게 내보내려고 하는 그 신호를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유대인들이 되게 4대에 걸쳐갖고 타운 하나를 이루는데,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 타운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친인척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너희 살구치라는 말이 2번 나오죠. 살구치라고 하는 말은 결혼이나 혈연관계에서 생겨지는 직계와 반계 그리고 친인척까지 포함합니다. 타운 전체가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이런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야 되니까 맨정신은 도저히 불가능했죠. 다시 독한 술을 먹고 아마 그런 마약과 같은 그런 약도 먹고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이런 죄들이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아주 중하게 지적되어져야 할 만큼 그들에게 보편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몰렉과 더불어서 10절 이하에서 바로 그와 같은 바알 숭배의 더러움을 함께 지적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에 보니까 몰렉을 숭배하는 사람을 그 지방 사람이 보고도 못 본 채 하거든 지방 전체를 몰살시키라고 말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끊어지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을 보면은 9절 말씀을 보면은 그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라고 그랬죠. 저주하는 자, 그게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요, 지금까지 주셨던 그 레위기가 시작되어지고 나서 주셨던 여러 가지 금기 명령이 있었죠. 그 명령들을 부분적으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라.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 거룩하라는 말씀은 그 레위기에서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런데 너희를 거룩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불러냈다라는 것이 26절의 교훈입니다. 구별했다라고 말하죠. 불러냈다는 얘기입니다. 애굽 사람들 중에서 불러낸 거죠. 특별히 430년간 있으면서 적어도 100년 가까이는 종살이했습니다. 그 처참한 상황에서 불러냈지만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사막에 들어가서 길을 내고 도시를 짓고 저런 큰 건물들을 지어내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마 100여 년 가까이 한 왕조의
한 왕조가 완전히 지나가고 다음 왕조 18왕조가 지나가고 애굽의 19왕조 절반쯤에 그들이 출애굽을 하니까 적어도 75년에서 100년 가까이 종살이를 한 겁니다. 그 종살이 하는 것에 인이 맥힌 거죠. 시내 나가서 노숙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 특집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죠. 최근은 아닙니다. 오래됐습니다. 12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근데 조사하면서 보니까 뭐 대통령 교원을 지낸 사람도 있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박사학위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예,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노숙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가고 나면요, 일상적인 삶으로 못 돌아가요. 예. 겨울이 되어지면 따뜻한 집으로 그걸 무료로 들여보내주잖아요. 쉼터로요. 근데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씻는 게 싫고 휴식적인 생활이 싫은 거죠. 예.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또 직업훈련을 시켜갖고 내보내기도 하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사회로 돌아온 사람은 그 소수입니다. 죄라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게 뭡니까? 먹는 겁니다. 참외가 없다, 외가 없다, 부추가 없다, 수박이 없다, 마늘이 없다. 우리가 너무 청력이 약해졌다. 이런 불평이에요. 이 전부 종살이하면서 풍족하게 얻어지는 것들이거든요. 종을 잘 부려야 되니까 잘못 이었어요. 돼지를 잘못 이는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 아니에요. 저희 쳐들어와도 바로가 싸워주고 그들이 군사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가 다 막아줍니다. 먹는 거 바로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게 천국이었을 겁니다. 노예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걸 광야로 나오니까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 대신에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하나님께 매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한 자원이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가나안으로 가기를 싫어하던 그 반역하는 사람들이 40년에 걸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머지가 일어나갑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했던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레위 지파들, 그리고 광야에 티가 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게 순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제 내가 안전할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는다. 절대로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사무되어집니까?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 때문에 가슴이 벅찬 건 얼마나 됩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 속에 삽니까? 아니면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명령하시거든요. 걸어가라는 명령은 뭐 단순히 거룩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갖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세요. 거룩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까? 안 내려요. 하나님도 거룩이 무엇인지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냥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수의 지식이나 세수의 경험으로 거룩을 정의하고 깨닫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고 하면 거룩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거룩한 것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가 피땀 흘려 싸울 필요 없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뭐 체득을 하고 얻고 경험을 통해가지고 닦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룩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아요. 새 생명을 얻은 자만, 죄와 싸우는 사람만 그걸 체험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 당시에 모라비안 교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굳건히 서 있었어요. 지금도 그 캐나다 오타와에 가면 모라비안의 집이 있습니다. 그 모라비안의 집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그 한때 미국의 아야베라고 하는 국제 기도의 집이 있었죠. 그 타드 멘틀리라고 하는 그 전과자가 회심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마 그 아이함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목사님들이 막 비행기를 전세 낼 정도로 막 1~200명씩 타고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드러나 버렸죠. 타드 멘틀리가 7명을 봉하면서 무섭게 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무섭게 무너지기 시작했고 지금 모임을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뭐 누구 아야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모라비안의 집도요. 그 아야베에서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병자가 낫고 뭐 불체 병자들이 나와요. 그 휠체어를 타고 왔던 사람, 목발 짚고 왔던 사람, 암에 걸렸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돌아갔어요. 그 타드렌틀리가 7개명을 봉하고 사모 결혼한 상태였잖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근데 여자 사모원과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생겨가지고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짜 기적의 피날레가 죽은 사람 살리는 거였어요. 날 다들 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야베
타드벤트라는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져요. 그런데 모라비안의 집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의 순례자들이 그 길을 갑니다. 모라비안의 집이 오타와에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고. 왜냐하면요, 모라비안이 그 이단 비슷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화의 진실성을 보면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꾸준히 기도하고 기도의 집으로 유명하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요한의 설례도요, 미국에 갔다 오면서 대서양을 건너올 때 큰 파도를 만난 사람도 그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는 목사인데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데 한쪽에서 찬송소에 굴려 나오면서 기도하고 그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라비안 교도들과 깊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론에 대한 많은 걸 배워요. 요한의 설례가요. 그러면서 영국에서 그 메시아 운동을 일으킬 때도 모라비안에게 배웠던 구원의 진리가 그 밑바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결별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완전 구원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원받았으면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거룩의 졌으므로 성자가 되었다. 이걸 주장했거든요. 이건 그것만 보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서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미 영화로워졌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영화로워졌다. 어느 정도로 영화로워집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 만큼 영화로워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육신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 영화로움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거룩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 모라비안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완전 구원론을 주장하느냐? 이제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고 하면 완전 구원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뜨거운 확신 속에 서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죄도 안 짓고 실수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모라비안 사람들은 그 완전 구원, 그걸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바탕을 이룹니까? 완전 구원의 바탕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달라요. 약간 달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이단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모라비안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게 많아요. 그 지속적인 그 죄와의 싸움, 성결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거룩을 설명하지 않고요. 거룩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않습니다. 막 신학자들은 거룩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논문도 쓰고 그러는데 전부 쓸데없는 짓입니다. 언제 거룩해집니까? 말씀에 복종할 때입니다. 완전 구원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권신찬이 같은 경우는 권신찬뿐만 아닙니다만 뭐 박옥순과의 그 사람도 그렇죠. 구원파는 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았고 죄가 없고 소돔하고도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고 주장하잖아요. 권신찬이가 극동방식에 설교까지 했었어요. 그때 이단성이 드러났는데 안 막았습니다. 많은 돈을 내고 하니까요. 지금도 극동방송이 옳지 않습니다. 너무 이념화되어지고 정치적으로 뛰고 있는데 복음방송에 보기 어렵죠. 그래서 저는 매스컴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탕이 깨끗해졌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는 여러분이나 구원이 확실히 분명하면요. 죽으면 천국밖에 갈 데가 없어요. 이거 이상의 확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것들이 많죠. 그래서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완성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죠.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한 적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근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뻐하라 그랬죠. 이 세상의 쾌락과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쾌락은 기쁨이 아닙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죠. 그러나 기쁨은 만족함입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만족함이죠.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시는 거죠.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못 얻어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에게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보다 우선시하는 사람, 먹는 즐거움, 옷 입는 즐거움,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소득들을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것들보다 좀 뒷전에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리는 겁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거룩함에서 오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세임을 얻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러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럼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임을 얻는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세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봄빛이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장정이로 넘어지고 손이라도 넘어진다. 자빠진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세임을 얻는 길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길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얻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손해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다녀요.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귀의 사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더라도 너희 멸류관을 굳게 잡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다. 빼앗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부 다 거룩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거룩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한 가지 명령밖에 없습니다. 나와서 예배만 드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루를 다른 6일과 구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 율법화 되어지고 나니까 6일도 안식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도 맞아요.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관과는 다른 날로 구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별하라. 날 자체에 구별의 의미를 두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구별의 의미를 둬야 돼요. 어떻게 구별할 겁니까? 돈 벌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 쉬어야 됩니다. 육신의 쾌락과 정력을 쫓아하는 것들 쉬어야 돼요. 일단 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예배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간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점검이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릴 때 이제 저는 강원도에서 살았는데 겨울이 되어지면 그때는 뭐 비닐로 시민포도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계도, 스케이트, 시계도 했거든요. 썰매입니다. 근데 썰매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일본어로 이렇게 변형된 걸 많이 썼는데, 그럼 이제 그런 걸 타고 이제 내려옵니다. 여러분 밑에는 이제 철사줄이 있죠. 그럼 철사줄이 이제 미끄러져서 내려와요. 내려오면 산비탈에서 선설같이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면 이제 속도가 급해지고 겁이 나요. 그때 신는 기본에도 고무신이에요. 운동하는 뭐 부자가 아니면 잘 못 신었습니다. 그 뒤꿈치를 세워갖고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다 보면요, 나중에 섭니다. 근데 그걸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적당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런 걸 고쳐야 되겠다, 이런 걸 고쳐야 되겠다. 자꾸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경 써야 되죠. 피곤하죠. 그 나름대로 스트레스입니다. 어떨 때는 유혹에 빠지고 싶고, 어떨 때는 나 한번 건드려줬으면 싶고, 어떨 때는 나도 한번 죄 짓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이 오는 겁니다. 뭐 아담 하와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말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말을 묘하게 비꼬았습니다. 모든 걸 먹으면 안 되느냐? 다 먹을 수 있는데 하나만을 못 먹겠느냐? 그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명령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신 분이냐? 이렇게 엄청난 분이냐? 너한테 대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다 주셨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에게 소유를 땅 한 장 안 주셨어요. 나무 한 그루 안 주시고 배추 한 포기 안 주셨습니다. 아담의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니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막 피터지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버리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아담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자기 것 같아요. 하나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거 네가 지어줘라. 네가 마음대로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커져버린 거죠. 이 마귀가 왜 쫓겨납니까? 주신 능력이 너무 충만했기 때문이죠. 나도 하나님 너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하는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쫓기죠.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따먹어갖고 내가 하나님 권위에 대적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줍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다른 건 누리면 되는데 그거 하나에 꽂혀버려요. 뭐 이거 하나 한다 그래갖고 네가 무슨 지옥 가냐? 이거 네가 한번 이렇게 한다 그래갖고 네가 무슨 큰 범죄자가 되느냐? 이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이 반복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도록 만들어요.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전부 반역의 역사입니다. 고라와 같은 사람, 디보록과 같은 사람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인간으로 안 보여서 제가 그대로 강조합니다만 신으로 보여요. 고라를 보세요. 그 눈앞에서 고라가 죽고 그를 따르던 온과 다단이 죽고 말이죠. 그 식구들이 다 빠져 죽잖아요. 250명이 그 향로에서 나온 불에 타서 죽고 이건 300만이 봐요. 300만이 보는데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죽이는 돌들로 나타나잖아요.
다시 말해서 300만 명이 죽어 고라니에 복종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사람의 리더십이에요. 이런 리더십, 이런 강한 권력,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가 안 주면 불가능한 거예요. 고라니 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이었던 거예요. 다만 그런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마귀는 그런 자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람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시대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설교를 꼭 읽으셔야 돼요. 설교 시간 귀담아 들으시고 저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붙게 섰는가 판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점검하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정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 대안을 따라가셔야 돼요.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설교 쇼핑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보세요. 사방에 있죠. 유명한 봉사들 영상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이 말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이해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성경이 어려운데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성경의 일차적 독자는 여러분 자꾸 반복합니다만 일차적 청중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말씀을 연구하려고 받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주실 때 연구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설교 말씀 그 편지로 써가지고 보내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맞아요. 감자 캐다 온 사람들, 고기 잡다가 온 사람들, 시장에서 물건 팔다가 온 사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준에서 주어졌어요. 왜 우리가 어려워해야 됩니까? 문화적 강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교회 와서 목사한테 배우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통 서민들요. 이런 말씀에 해서 그분들은 미안합니다.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들어가고 이해하고 그분들이 들어가고 가슴에 담을 수 있는 말씀이 던져진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고 막 이걸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그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면요.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핑계입니다 여러분.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자신을 내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에 붙게 서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이 풍성해야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어디로 휩쓸려 가는지도 모릅니다. 진리에 붙게 서주십시오. 끝까지 걸어감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존귀에 여기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많은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자신의 거룩함과 성결함과 의로움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함과 말씀의 능력과 권능도 파수해 나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진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깨어있는 성도들 충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좋은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큰 관심을 가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자각하며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귀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 세대가 감당치 못하는 깨어있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되는 시간에 지금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